이 가난이라는 것이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나 또 오늘의 시대나 인간의 삶을 참 황폐하게 만드는 정말 그런 요인입니다. 이 가난은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긴급하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둥하나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겐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지금 돈이 필요한 사람들,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논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그런 말,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신 이유는 이 가난이라는 문제가 단순히 이런 돈 문제, 이런 가난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병을 키우게 되는 것 역시 가난 때문입니다. 학력이 떨어지는 것 역시 가난이 원인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질이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가난이 오히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이 될 확률도요,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높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죠.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죄를 무죄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때로는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쓸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냉소적인 표현들이 결코 근거가 없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가난은 훨씬 더 많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난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면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바로 이러한 자들이 바로 가난의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들은 말 그대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죠. 이유가 어디든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그 복음이란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해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포로된다는 것은 단순히 이 눈에 보이는 감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악한 질서들을 다 가리켜서 우리는 감옥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가난도 역시 인간을 묶는 감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묶고 있는 힘입니다. 마약도 그렇습니다. 범죄도 그렇습니다. 한번 포로가 되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멕시코 가달라라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빈민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시는 이만호 성사님과 함께 그 세미나들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가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 쉽게 돈을 버는
이 마약 갱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약 딜러가 되고 또 갱당이 되는 이런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어린 소녀들이 최소한 밥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성매매라든지 또는 인신매매로 그렇게 팔려갑니다. 그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나 집에 있어서 밥 굶는 것보다는 최소한 그렇게 거리에 여인으로 나가면 밥은 먹고 살지 않겠냐. 이 가난이라는 굴레가 그들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포로가 되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이미 근본적으로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에 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성선이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이 6살 난 소녀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방송을 이제 들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6살 난 소녀가 그 아나운서에게 너의 꿈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저는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저는 거기서 미국 가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6살 난 어린 소녀의 평생의 꿈이라는 거죠. 그 가난의 굴레를 그 안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감옥같이 그들을 가둬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 바로 이것은 그들에게 밥 한 끼 사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연민을 일단 가지고 동정을 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이 요한 또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눈이 보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실제적인 시각 장애인들의 고충이 어떤 것인지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육체적인 시각을 잃은 사람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리를 여전히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눈먼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졌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씩 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또한 복음이라고 또한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되는 것이 외적인 억압이라면, 환경적인 억압이라면, 이 눌린다라는 것은 내면적인 그러한 억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신병, 스트레스, 그리고 귀신 들림, 이러한 모든 것들 눌린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육체적인 자유를 억압받는 그 포로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가난으로부터 비롯된 포로된 것, 눈먼 것, 눌린 것,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은혜의 해를 내가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의 해란 이 자유와 해방을 가져오는 이 희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의 귀에, 너희의 영혼에, 너희의 삶에 이게 응답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바로 희년의 선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포로된 자에게서
눈먼 것에서, 눌린 것에서 해방하고 자유롭게 하는 바로 그 일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미 이루어지게 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전파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30명 모이는 이 미국 교회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미국 교회는요, 이 희생자가 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희생자를 막 쫓아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가 30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자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이 묘자리가 30개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자기 안락함만 추구하는 그런 삶처럼 비극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과 소유를 다 걸고 해야 할 바로 그 중요한 일, 바로 그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는 이것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 파송되는 선교사들의 숫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만훈 선교사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전에는 미국 교회 성도들이 죽을 때에 되면 유언과 함께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 도네이션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족하게, 그리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기 때문에 선교사를 보낼 재능이 점점 부족해져서 이제 미국 교회들도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보내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현실의 안락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나가서 고생하려고 하는 그런 선교의 헌신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미국이나 한국이나 복음을 들고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선교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또 현실의 안락함과 또 현실의 그 편안함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점점 선교사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포로되고 눈물고 눌린 자들,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이전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에 정말 허덕이면서 그 가난에 그 포로된 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가 이전에 60년대, 70년대 참 서독의 광부로, 간호사로 그렇게 참 고국을 등지고 떠난 일도 있습니다. 참 중동의 그 열사의 땅에서 정말 땀 흘리면서 그 건설 현장에서 돈을 모아 그렇게 집에 보냈던 참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어려운 시절들, 영적으로 어둡고 눌린 정말 그런 시대를 거쳐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또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 열심을 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세계 곳곳의 영혼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덧 우리가 이제 편안해지고 또 배가 불러지고 또 안락함을 우리가 이제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되자 점점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열정에 대해서 그 열정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포로되고 눈물고 눌린 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억눌리고 포로되고 눈먼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해방을,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칼 매닝거에게 누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수시로 우울증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람들은
아마 그 의사 선생님이 정신과 의사를 즉시 찾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실 줄 알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칼 메닝거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집에서 나와서 철도길을 건너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 도우십시오. 자신에게 몰입하지 말고 타인의 삶에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울하고 또 공허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때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그 인생이 되겠다고 결심하시고 그 일을 위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공허함과 우울함이 소리도 없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울 때 우리가 부해질 수 있습니다. 포로된 자를 도울 때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눌린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섬길 때 우리 안에 누르고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벗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늘 전도와 선교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시키고 영혼 구원과 연결시킴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쓰임만 한다면 그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될 것이고 또 그러한 교회는 가장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또한 이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그리고 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런 귀한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일하는 저와 여러분 놀이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선교 보고 그렇게 함께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멕시코 가달라하라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왔고요. 또 이만구 성사님, 이길선 또 우리 성사님 네 분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이 시티가 가운데 별 표시로 되어 있는데요. 멕시코 시티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바로 쭉 이어서 가면 과달라하라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이 과달라하라까지는 저희가 이제 올랜도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마이애미도 비행기들이 많고 올랜도도 비행기들이 많은데 이 템파는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올랜도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 직항도 난스탑도 있더라고요. 뭐 스피릿이라든지 또는 볼라리스라는 이제 멕시코 항공이 있는데 그런 비행기들은 또 이 난스탑으로 4시간 30분 바로 이렇게 난스탑 항공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 휴스턴에서 거쳐서 이제 과달라하로 가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이용했습니다. 이 과달라하라라는 도시는요, 멕시코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은 멕시코 시티가 수도인데 과거에 200년 동안 스페인이 통치할 때 그때 이 과달라하라가 이 멕시코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의 유적지들이 참 많은 스페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도시입니다. 또한 이 과달라하라라는 도시는 지금 이제 7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주 큰 그런 도시이고요. 그리고 이 과달라하라는 도시는 이 공장을 짓지 못하도록 그 주 정부에서 그렇게 법을 정해가지고 이 과달라하라는 멕시코 시티와는 다르게 이 공장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공기가 맑고 또 깨끗하고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달라하라는 도시가 멕시코도 마찬가지지만 이 주변이 쭉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산 안에 분지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 거기에서 공장을 만들고 세워서 이제 공해 물질을 뿜어내면 이 공해 물질이 빠져나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 안에 그냥 공해가 가득 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달라하라 도시에 공장을 세우지 못하도록 그러겠답니다. 또 이 멕시코는 또 지진이 이제 잘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지하수를 뽑아서 쓰지 못하도록 또 법으로 이렇게 정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이제 끌어오기도 하고, 이제 물이 없을 때는 이제 물탱크에 받아서 이제 물을 써야 되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산 위의 동네입니다. 과달라라에 이제 산들이 쭉 둘러싸여 있는데, 저 산 위에 저기 하얗게 되어 있는 저 점들이 전부 집들이에요. 집들. 가난한 자들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지에서 밀려서 산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가 참 많습니다. 멕시코에는. 이 밤에 이제 찍어봤어요. 사진 찍어봤더니 저 멀리에 이렇게 이제 불빛이 하얗게 이렇게 켜져 있죠. 저게 이제 뭐 다운타운 네온사인 불빛이 아니고요. 저 가난한 산 동네의 마을의 불빛입니다. 저렇게 이제 산 위의 동네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동네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곳을 찍은 곳이 이제 산타페라는 동네에서 찍었는데요. 이 산타페라는 동네가 이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밀집되어 살고 있는 인구 밀도가 높은 그런 언덕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멕시코의 이제 산위의 동네, 가난한 자들의 동네가 이렇게 많은데 또 다른 산위의 동네가 있어요. 잘 안 보일 텐데 저 산 위에 희끗희끗 집들이 이제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집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들이 사는 그런 집들입니다. 산 위에 저런 엄청난 저택들이 쫙 있어요. 저는 한 부분만 제가 찍었는데 그냥 산 전체가 그런 부자들이 사는 그런 집들이 지어져 있는 산 위의 동네가 또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그 풀장을 이제 집집마다 풀장이 있는데 지하수에서 물을 뽑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 탱크 차로 산 밑으로 이제 오게 해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저 집들의 풀장에 물을 채운다는 거죠. 정말 밀리언웨어들의 집들이죠. 그리고 저 산 위에 부자들이 사는 동네를 설계를 누가 했냐면 미국인이 설계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컨스트럭터가 저렇게 이제 집을 짓고 멕시코의 부자들이 이제 저 동네, 산 위 동네에 사는 곳이죠. 그래서 산 밑에는요 검문소가 있습니다.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 검문소가 있어서 아무나 저 산을 못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한 것이죠. 여기는 이만무 성사님께서 교회를 개최하신 그 두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있는 출라비스타라는 그런 동네입니다. 빈민 동네죠. 집들이 이제 저렇게 판잣집처럼 허술하게 이렇게 지어져 있고 또 도로도 포장이 최근에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전에는 막 이 흙 자갈길이어서 한 번 차로 지나가면 그냥 온 먼지가 그냥 다 뒤집어 쓰여야 되는 그런 길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거기 아스팔트가 이제 깔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출라비스타 지역이 한 동네고요. 우리나라 옛날 60년대 그때 동네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듭니다. 왼쪽으로는 이제 또랑물이 이제 개천, 하천이 이제 흐르고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 지역에서 운영되는 택시입니다. 이 오토바이를 이제 개조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택시. 이제 멕시코 과달라하라 신화로 나가면 참 번듯한 이 택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그런 택시들이 안 들어와요. 자기 구역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빈민 지역에서는 이제 저런 택시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부에서 지은 영세민 임대주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가난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이제 건물을 지어 놓았습니다. 겉으로 볼 땐 참 이 아파트처럼 멋있게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1층, 2층 이 두 가구가 이제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이제 지붕에는 물탱크들이 또 이렇게 두 개씩 다 까만 물탱크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수돗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수돗물이 나올 때 물을 받아서 그 물탱크에 저장해 놓고 물을 이제 쓰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중학교 건물입니다.
이 중학교 건물인데 중학교 건물 창문에 전부 다 철조망을 다 쳐놨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마약을 파는 애들이 막 이 학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창문으로 막 마약 던져주고 마약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창문을 전부 철조망으로 다 이렇게 쳐놨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 그 출라비스타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좀 황량하죠. 네. 이 초등학교도 역시 철조망으로 다 둘러 쳐놨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보실 때 오른쪽에 조그만 포장마차들이 학교 매점처럼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제 먹을 것도 좀 팔고 핫도그도 팔고 좀 그런 장면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초등학교에 이 4학년부터 이 마약을 이렇게 이제 마약 딜러들이 팔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4학년부터 이 마약을 손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에 참 골치라고 합니다. 이 빈민 지역의 이 공립학교들은요, 교육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아이들이나 방치하는 겁니다. 이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요. 그래서 멕시코에 이제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자들은요, 전부 사립을 다 보냅니다. 사립학교 보내고 국제학교 보내지 이 공립학교 안 보냅니다. 공립학교는 정말 말 그대로 참 황폐한 참 그런 학교 아닐 수 없어요. 여기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것이죠. 아이들 학교가 끝나면 저렇게 이제 여자분들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픽업해가지고 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엄마들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파출부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멕시코의 이제 가난한 동네에 사는 여자들은 전부 부자들의 파출부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출부로 일하면서 또 아이들 그 주인집 아이들을 학교에서 픽업해가지고 또 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또 이 남자들은 또 막노동을 하는 그런 일들을 다 찾아서 또 막노동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빈민 동네에 사는 이 아이들은요, 정말 부모하고 같이 보낼 수가 없어요. 완전히 아이들이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빈민가에 있는 이 아이들은 이 생필품조차도 이 치약, 칫솔, 비누 이런 건 정말 사서 쓸 엄두도 못 내고요. 또 옷도 사서 어떤 몰에서 사서 입을 그런 형편도 되지 않고요. 참 너무나 열악한 그런 생활 자체에 필요한 것조차 제대로 갖춰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파출부들이 이제 그 부잣집에 가서 방 하나에 이제 기거하면서 아침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주인이 부르면 가서 다 음식 준비해주고 또 일을 해줘야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옛날 한국에 있었던 식모와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돈을 저축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먹고 사는 것 그 자체로 교육을 하는 것이죠. 이 출라비스타의 그 교회 그 길 건너에 있는 그런 한 집인데요. 이 집이 이제 옷을 파는 집이라는 겁니다. 옷을 파는 집. 마당에 이제 이렇게 옷들이 막 쌓여 있는데, 이제 막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사람 옷들을 다 얻어다가 저기다 이제 쌓아놓고, 또 어디 구제품 들어오면 쌓아놓고 해서 그 옷을 동네 사람들에게 파는 것이죠. 이 동네 사람들이 번듯한 옷가게에서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런 마을에 한 집에서 옷을 파면 거기 가서 이 옷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과다나 단기 성도를 저희가 가게 되면 아이들 뭐 학용품 또 이런 생활 필수품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뭐 준비를 하면 참 좋겠지만 또 뭘 또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여쭤봤더니 입을 수 있는 옷, 그런 옷을 또 이렇게 헌옷이라도 모아서 좀 갖다 주시면 좋겠다. 이분들이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입는 그런 좋은 옷 이런 것보다도 그냥 티 같은 거, 라운드넥 있는 티 같은 거 간단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 그것을 알려주시면 참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출라비스타 교회에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저희가 이렇게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국에 이제 어느 그 분이 이제
그 헌금을 주셔서 가로 세로 10m의 그 땅, 그리고 그 안에 조그만 집이 들어있는 그 땅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3월부터 건축을 시작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교회 건축 프로젝트를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 슐라비스타 그 교회 안에서 우리 성사님한테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벽에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 여기에 붙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그 교회 화요일에는 이제 여성들이 이제 모여서 여성 성경 공부를 합니다. 사모님 대신 이길선 사모님이 여성 성경 공부를 화요일마다 인도를 하시고요. 오른편 위쪽 두 번째 분이 바로 이길선 성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스페니시로 여성들의 그런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이제 계시는 그런 사진이고요. 이것은 이제 성교사님이 유스그룹 교회 이제 뒤에 뒷마당 같은 비슷한 그 좋은 공간이 있는데 유스그룹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성경 공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은 작년 여름에 그 동네 마을 회관을 빌려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동네에 아이들은 다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거스트 한인교회 청년들이 와서 이제 이 VBS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큰 여름 성경학교 행사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유스그룹, 또 우리 칼리지그룹, 우리 이제 전사님 같이 해서 우리가 다음번에 가게 되면 여름 성경학교도 우리가 VBS도 거기서 이제 또 할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황금 모장이라는 것이죠. 이 황금 모장. 제가 성사님 여쭤봤어요. 성사님 27년 동안 파라과이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근데 죄송합니다. 과테말라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왜 이 멕시코로 이렇게 옮기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교 본부에서 정해진 규정이 있는데 그 나라의 복음화율이 10%를 넘어가게 되면 그 선교사를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발령을 낸다는 겁니다. 근데 이만건 선사님이 파라과이에서 27년간 사역하셨어요. 파라과이 전체 인구가 600만 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한데 이 교회를 23개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개 교회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라과이의 복음화율이 12%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선교 본부에서 이제는 10%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복음의 불모지인 나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발령을 낸 곳이 바로 이 멕시코 과달라라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시는, 전혀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땅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3년 전에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과달라라는 복음화율이 0.01%도 안 되는 정말 이런 복음의 불모지이면서도 또한 이 엄청난 황금모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순박하고 마음이 열려 있고 또 특별히 이 멕시코 사람들은 미국 선교사들에게 대해서는 별로 감정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과의 역사적인 그런 관계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님들에게 대해서는 별로 마음을 열지 않고, 그리고 반대로 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좋아하고 마음을 열고 있다는 거예요. 동안에 저번 축구 때문에 이 멕시코는요, 이제 한국의 형제나라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또 그리고 멕시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셀폰이 삼성에서 나온 셀폰.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고 또 복음을 또 바라는 그런 마음같이 너무 좋고 황금 모장이라는 거죠. 네, 이건 출라비스타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의자를 이제 이렇게 들고 찍었는데요. 얼마 전에 가난하다 보니까 생계형 도둑이 참 많습니다. 전도둑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에서 교회의 문을 뜯어내고 교회 테이블, 탁자, 교회 집기를 전부 다 훔쳐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간이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또 그런 교회 테이블, 의자, 또 집기를 꼭 불과쓰도록 저희가 헌금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또 하나의 빈민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신 뜰라 호물고라는 그런 지역의 교회입니다. 뜰라 호물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대문이고요. 벽에 이제 프레카드가 이제 이렇게 배너가 걸려 있는데, 교회 이름, 이제 성경 예수교회, 그중 이제 번역하자면 그런 거고요. 그 옆에 이제 내용은 이 여성들 바이블 성경 공부가 이제 금요일 저녁에 있다는 그런 그 광고 배너고요. 그 세 번째는 이제 주일학교가 주일날 오전 10시에 주일학교 예배가 있다는 그런 배너고, 그 다음은 이제 주일 예배가 오후 5시에 있다는 그런 배너입니다. 출라비스타 교회에서 이제 오전 예배를 인도하시고, 그다음 오후에는 이제 뜰라 호물고라는 이 지역 교회로 와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있는 거고요. 이제 대문용을 들어봤더니 저게 교회예요. 담벼락에다가 이렇게 지붕을, 양철 지붕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저 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저기 이제 뜰라 호물고 교회입니다. 가까이에서 이제 가보면 이제 저기 배너가 이제 붙어 있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할 데가 없는 한 그 여자분을 전도해서 그분이 이제 이 교회 안에 있는 조그만 집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찍었고요. 아마 교회 사찰 역할까지 하는 거죠. 교회 임직기는. 이제 작년 선탄절 때 그 교회에서 선탄절 행사를 했던 그 사진이고요. 여기는 이제 신학교입니다. 이만구 선사님이 강의하신 신학교 두 신학교가 있는데, 하나는 임마누엘 신학교와 하나는 이제 반석 신학교라는 그 현지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신학교 학생들이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요. 현재 약 50명 정도 되는 신학생들이 지금 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강의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희망이 있는 것이죠. 이 과달라라는 도시에. 근데 이제 그 신학교가 이제 신학생들, 가난한 신학생들 그 학비 가지고 운영이 안 되죠. 그래서 신학교 마당인데요. 이 마당을 그 폐차장에게 임대를 줬어요. 그래서 그 폐차장이 그 폐차들을 전부 다 이 마당에다가 저렇게 야재를 해놓은 곳입니다. 참 그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그 교무실인데 이 학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학교를 통하여서 신실한 주종들이 배출될 수 있고, 이 과달라라가 복음을 되게 달라고 기도했고요. 또 그날 야간 신학교 와서 수업 듣는 학생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 교수님들을 저희가 만났고요. 그 교수님들에게 저희가 참 격려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식사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교수님들이 너무너무 참 좋아하고 격려가 되고요. 저희들한테 저희 신학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이제 그 상장 같은 그런 종이에 이렇게 저희들이 이름을 인쇄해가지고 저렇게 저희들이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반석 신학교라고 하는 이제 그 신학교를 방문했는데요. 이만구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강연하시고요. 저 이제 그 학장님이십니다. 라몬 학장님 네 분이신데요. 저 학장님은 지금도 강의를 하시고 또 신학교를 돌보시는데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다음 달이면 87세이십니다. 근데 너무너무 건강하시고 머리가 굉장히 맑으시고 강의도 지금까지 계속 하시고, 이 라몬 학장님은 필라델피아가 고향이십니다. 필라델피아의 교회에서 19살 때 남미 선교사로 헌신하시고 남미로 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세요. 사모님은 캐나다에서 이제 이 젊으셨을 때 20대에 간호사로 이 과달라에 오셔서 간호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하셨던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과달나라에서 만나서 결혼하시고 지금까지 이 과달나라에 그러면 몇 년째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49년째 이 과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선교하시고 이 신학교를 세우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얼마나 참 귀한지 모르겠어요. 신학교 이제 안에 이제 농구하는 이제 학생들 낮에 농구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또 이 신학교는 반드시 하루에 1시간 노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루에 1시간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이제 신학교 건물 페인트 작업을 위해서 지금 페인트 작업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신학교 학장님 네 분 제가 또 식사 대접을 또 해드렸고요. 또 좋은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성도님 중에 한 가정을 저희가 방문했는데요. 에리카라는 이 아주머니의 그 집에 저희들이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갔는데요. 저희들 선물로 스페니시 성경책을 저희가 선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걸 받고 아주 좋아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성사님이 이제 작년 이제 성탄절에 교인들에게 이제 성경 60권 스페니시 성경책을 구입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나눠줬대요. 근데 주일날 교인들이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더래요. 예배 때. 그래서 아니 성경책 다 나눠줬는데 왜 성경책 안 갖고 교회 오느냐 물어봤더니 집에 감으로 삼겠다고. 그리고 가지고 다니는 손때가 묻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잘 보관해놓고 그렇게 왔다고 그런 걸 하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책 한 권 사는 거 뭐 참 너무나 흔하게 쉽게 살 수 있잖아요. 또 막 여기저기 한번 잃어버리고 아니 뭐 한 권 더 사면 되지 뭐. 교회 안에도 막 여기저기 막 성경책 막 굴러다니잖아요. 근데 저분들은 그 성경책 한 권이 우리 집 갑으로 삼겠다고. 손때 묻을까봐. 그럼 들고 다니지도 못하고. 참 그런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시다고 했는데 저게 이제 저녁 식사로 주신 거예요. 똘뜰라 에다가 이제 야채하고 뭐 소세지 썰어서 이렇게 마요네즈로 버무려가지고 위에 올려주셨어요. 이 특별하게 해주신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미국에서 왔다고 보통 이제 또띠라 하나 먹고 물 마시고 이게 이제 그분들의 식사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샐러드를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올려주셨어요. 이 최고의 그분들에게서는 정말 최고의 식사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전 처음에 저희 에피타이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에피타이저가 아니고 저게 이제 저녁 식사더라고요. 소박한 저녁 식사인데도 참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함께 그 식사를 위해서 함께 간절하게 함께 기도했고요. 이 가정에는 이제 사남매가 있습니다. 아들 셋, 딸 하나가 있는데 막내딸은 고1이고 그리고 큰아들이 신학생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도 신학생입니다. 그리고 막내 이 마리아도 자기 손이 영양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온 가족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 변화된 이유가 바로 이 에리카라는 이 아주머니의 전도 때문입니다. 옆에 남편분이시고요. 근데 이 에리카라는 이제 우리 아주머니가 첫애하고 둘째를 낳고 그 아이들이 깐깐이일 때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캘리포니아 LA로 파출부로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파출부 일을 하시면서 예수를 믿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거리 전화로 남편에게 매일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남편은 피곤하고 일어서 알았어 하다가 코옥으로 자고 이렇게 해서 전화를 이렇게 전도하시고 그런데 이제 멕시코로 이제 다시 돌아와 보니까 남편이 교회를 다니고 있더래요. 이 남편을 구원하고요. 그리고 자기 아이들도 이제는 저런 목회자로 신학생으로 그렇게 만드셨고 또 딸도 자기는 커서 선교사로 가고 싶다. 이런 정말 이 귀한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미국에 이제 이민 와 있는 멕시칸들 또 히스패닉들에게요.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분들이 다 돌아가서 가족에게 전도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또 정말 주의 종들이 선교사들이 또 그 자녀들에게서 나오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좋은 시간 가졌고요.
이것은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나서 제가 이 바다가 이제 막 해가 떠오르기 직전 제 이제 숙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참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의 광채가 환하게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복음의 불모지고 복음의 0.01%도 안 되는 그런 땅이지만 정말 이 땅에 정말 환한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이, 영광의 빛이 이 땅을 비춰주시고 변화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돌아오는 저희들 비행기고요. 네, 우리 이만권 성사님께서 우리 성도님께 인사 말씀을 좀 드리시는데 혹시 영상 준비되셨습니까? 소리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우리 박 목사님과 이장님 이렇게 단기 선교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평소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헌금해 주심으로 멕시코 선교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민대기 교체관 지원시다 교회와 딜라원드 고교에 계속 생산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강의 나가는 안석신학교와 임마누엘 신학교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모여서 미래 멕시코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항상 훌륭한 목회자들이 되어서 복음화에 크게 기여할 것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되어진 일이 우리 템파 한림 장로교 성도 여러분들께서 평소 목사님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성을 모아 헌금을 보내주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새벽마다 템파니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 중으로 항상 넘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자손 대대로 신앙을 잘 계승하시고 여러분이 오늘날 심으신 모든 기도의 심으심과 물질의 심으심이 장차 수배의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장차는 또 더 많은 단기 성도님도 보내주셔서 함께 도방전도 하고 또 이미 믿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이로 격려하는 그런 일들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두 분을 보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 평안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만권 성사님과 또 이길선 성사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